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색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누구나 다 외우려고 도전했지만 앞소절만 외운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우리가 앞소절만 한번 외워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다 기억하니까요. 이 시를 지은 윤동주 시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절대자,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마음의 작은 흔들림에도 고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남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에 들어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선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나서 빛이 나서 백성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세는요, 이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자신과 같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요, 분을 참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자 분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내던지며 불같이 화를 뿜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모세를 감싸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유와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자 애굽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물어 10번이나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났고 하나님이 머무르라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요, 인간적인 성품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였을 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성품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였는데 이 사람은 순교하지 못하고 끝까지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복음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이너서클에 있던 가까웠던 3명의 제자였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한을 불러서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마지막 때에 겪어야 될 박해와 고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실 정도로 요한을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정도였으니까 아주 좋은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보아너게는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요, 이 천둥 번개같이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것 같은 요한이 자신의 분노까지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변하였습니다. 요한도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은 오늘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여서 천상의 예배에 요한을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요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요한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부활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오늘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를 미리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색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게 지금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의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천상의 예배는 하늘에서만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천상에서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예전에 이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였습니다. 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완전하게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습니다. 5장 4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봉해진 하나님의 이 두루마기를 열어볼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되자 크게 애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데요, 읽을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공생에 있을 기간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늘 제자들이 앉을 때 예수님의 옆자리는 요한의 자리였습니다. 다른 제자가 있으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옆에 앉을 정도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은밀하게 병자를 고칠 때에도 그 옆에 요한은 있었고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도 그 자리에 요한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모두 다 도망쳤지만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요,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이 공간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인간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이 인간의 성품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그 말씀 자체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평생 예수님과 가까이 하였던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신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육신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한 것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예배에서 사도 요한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임봉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의 삶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겉으로만 성경의 내용을 읽고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이 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서 우리의 썩고 골마터진 모든 부분을 다 도려내어서 골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직접 만지시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늘 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붙잡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 요한과 같이 말씀을 붙잡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애통하며 매달리는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봉된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요, 바로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석 명절에 경험했잖아요. 이 사탄이 언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악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바로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작정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실패하고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한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와 중동 지방에는 이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발굴을 하게 되면은 이 무덤이나 그런 데서 눈물병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눈물은 이 눈물병은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때 함께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장품으로 함께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묻은 이유가 있어요. 이 페르시아나 중동 지방에서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사후 세계에서도 함께 유지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흘린 눈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에서도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주님께서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흘린 눈물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책에 기록되고 주님이 눈물병에 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마저 적진에서 죽게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짧은 사이에 범한 죄악이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10계명을 한 번에 범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요 이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요, 지금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천상의 예배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하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울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느끼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나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죽어가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상의 예배는 찬양이 있는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찬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방 봉독한 이 말씀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바로 가사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십시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 찬양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어린 시절 강원도 정선의 두메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교회는 그 권사님이 어린 시절에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산을 넘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의 집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날도 어머니 몰래 교회에 갔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잡으러 교회까지 쫓아온 거예요. 딸이 어디 있나 살피려고 창문에 매달려서 예배당 안을 살펴보는데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찬송가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찬양할 때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요,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넘치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찬양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또한 찬양하며 산다라는 것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라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이라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 입에서 다툼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을 그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을 멈추는 것이 바로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노래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지금 하늘에서 올려지는 천상의 예배와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